오늘 일곱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여기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타인의 설교들도 많이 들어서 참고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서 나온 그런 내용은 어떤 설교든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석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비슷하죠. 외부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박해가 있는 거죠. 당시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위협, 박해, 교회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초반에 보면 정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일종의 약간에는 공동생활에 가깝다 할 정도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었던 이유가 타인을 돕는다는 마음보다는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돕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내놨는데 전부 다 하고 자기의 헌신을 너무너무 강조해버린 겁니다. 정직의 문제였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횡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직의 문제가 걸리면 어려워져요. 윤리의 문제가 걸리면 까딱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적어도 교회가, 제가 그런 걸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죠 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어요. 신실하다는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 선교 열심히 한다는 단체 중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아내 삽비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 그 문화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도 치면 교포와 같죠? 그런 사람들인데 늘 마음속으로 꿈꾸고 그리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마음이 그래요. 성전 옆에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실천해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헬라어를 구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었어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남편과 함께 여기에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생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는 어떻게 해요? 구제를 받는데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텃세를 부리나? 우리가 외국에서 이주해 왔다고 해서 우리도 유대인인데 텃세 부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의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참 이게 불공정이라는 게 참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불공정.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받는 입장에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네가 뭐 내놓은 게 있냐. 못 받는다고 왜 그렇게 불만이냐.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불공정의 문제는 참 참기 힘들어해요. 참기 힘들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가난하면 크게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불만을 가진가 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나가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불행하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 등장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더 잘해야 되고 더 꼼꼼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 잃는 경우가 생겨요.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을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큰 교회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작지만 문제가 없을까요? 고개를 흔들고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게 여러분, 작은 어항과 큰 연못을 생각해 봅시다. 큰 연못에서 나를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어요. 힘든 물고기가 있어요. 큰 연못에는 피할 곳이 많아.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 애니메이션 압니까? 투투와 가재가 늘 왕눈이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연못이니까 도망칠 곳이 있어요. 원래 도망쳐서 아로미도 만나고 또 숨도 좀 쉬고 회복품 돼서 돌아오면 또 괴롭히잖아요. 또 어디 가서 또 회복품 되고. 근데 어항에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항. 괴롭히면, 관계 어려우면 못 견딥니다. 하나가 죽든지. 제가 그것도 봤어요. 어항에서 물고기 어항 받고 튕겨서 나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제가 토요일만 되면 노심초사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게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져서 주일날이 힘들어질까 싶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우리 가족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 불공정의 문제. 저는 이거 보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이와 같은 봉사, 접대, 이와 같은 문제를 행하다가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들이 책임에 통감했다라고 여깁니다. 책임에 통감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일과 더불어서 교회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까지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자기들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잘못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아주 오래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더니만 이게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자네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네. 밑에 사람들을 세우게 라고 해서 모세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명을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5절에 나오는 7명의 집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그리고 사도들은 7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무엇에 전념한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과중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7명의 집사가 평신도가 아니냐? 이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평신도 개념이 있었나?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평신도란 무엇입니까? 평신도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직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직자가 누군가요? 목사입니까? 참고로 개신교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신도가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직자예요. 평신도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성직자와 보통의 성도들 구분 짓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목사 보고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 이상 자기네들만 성직자랍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다. 성직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7명의 집사 무엇이냐? 7명의 집사는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한 장만 더 넘어가면 7장 스데반이 설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공부할 때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땠느냐? 구속사적 설교. 그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평신도인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설교를 이렇게 잘해요. 또 한 명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장관급의 인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 지금 바로 세례받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세례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과로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줘버립니다.
이들을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평신도라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살펴봤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감독은 흔히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님들 같은 경우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하면 성도님들, 교회를 돌본 성도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직을 계승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초대교회 이때만 존재했고 그 이후 사도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입해서 우리를 사도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독이 가까운 경우입니다. 장로, 감독이 목자 가까운 경우인데 자, 감독과 일반 집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했는 것이 쭉 있더라고요. 뭐 가정을 잘 돌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뭐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분자니까 쭉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고 집사는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초기 기독교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초기에서 약간 수십 년이 흐른 시점에 기독교 사이에 집사라는 의미가 똑같다? 달라졌다? 이미 달라졌다. 이미 달라졌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집사가 오늘날에 말하는 집사님들과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평신도를 사역에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큰 의미에서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 빗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평신도를 잘 세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셨죠? 이 7명 모두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7명 모두 히브리파다, 헬라파다? 헬라파다. 그렇게 해석한 경우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두 집단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위원을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합니까? 여기에 4명, 여기에 3명. 그런 식으로 구성하잖아요. 보통 반반 해가지고 해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교회가 합쳐져도 그런 식으로 하고, 뭘 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많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어떻게 했다고요? 7명 전부 헬라 사람 다 세워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대3, 4대3 이런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부딪힙니다. 아니 왜 당신네들이 더 많이 가져가냐, 우리 쪽도 좀 더 많이 가져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난상 토론이 벌어질 수 있어요. 편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7명 다 몰아줘 버렸어요. 누가 약하니까? 헬라파가 약하니까 다 몰아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이 7명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격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7명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헬라파지만 히브리 사람들 섭섭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집사들이 세워질 때도 제대로 한다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경쟁이 아니고 견제가 아니라 믿고 맡기고 인정해 주는 것.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흔히 교회에서 말하듯이 평신도를 세워라, 일꾼을 세우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늘 마음에 되뇌었던 것은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도자인 제가 먼저 통감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 문제 해결에 온 교회가 힘쓰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손톱에 가시가 나도 그 가시 때문에 온몸이 신경이 여기에 쓰입니다. 부딪힐까 싶어서. 교회는 유기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 정말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와 같이 한 마음이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